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복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남으로 통하여서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제 바꾸게 되어지고 항상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큰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복음 이러면은 이 복음을 도대체 누가 들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질문 같기도 하지만은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 로마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서를 누구를 향해 썼는가를 이제 진단해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침에 로마서를 쓴 이유가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은사 이러면은 특별히 어떤 재주, 남다른 뭔가 재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 앞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라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 가장 신령한 은사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이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소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은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된 그 목적과 이유가 첫 번째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성한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책망을 하셨죠. 얼마나 무성한 나무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 무성한 그 잎사귀만 가지고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모릅니다. 말은 얼마나 화려하고 말은 얼마나 있는 척합니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쓸 게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부호를 하나 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죠? 들어야 돼.
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 정도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과연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는 그것으로 끝이 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가야죠.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다 데리고 가셔야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는데 가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살아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남겨두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성화의 삶이요, 사명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열매도 없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대학 들어가면은 여러분 끝나는 겁니까? 끝나버리면은 그 아이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직장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직장 들어가면은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의 삶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면은 그 무언가를 통하여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숨쉬고 살아라고? 아니죠. 능력 받아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복음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서신이고 편지라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를 향하여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때 당시가 약 한 AD 한 56년경이 됩니다. 한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지는 이미 20년에서 25년 정도가 지나간다고 모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반 50년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교회가 자리 잡혔다라는 거죠. 개척한 지 20년, 25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래, 나름의 성도도 있고 나름의 튼실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누가 들어야 되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쉽게 복음 이러면은 내가 아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복음에 대한 간증을 말해 보시오. 하면은 벙어리가 됩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짜들은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는 복음은 가짜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강단에서 이제 비춰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설교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삶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머가 담긴 말을 전한다든지 하면은 성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온다 했거든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많은 성도들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교만해지니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서 냉철하게 말해서 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정수를 깨닫고 감격해서 전하는 그 모습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아니면은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설교를 전하거나 나눌 때에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혹독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내 앞에서 다시 이야기해봐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전한 게 뭔 줄 아느냐? 알고 전했느냐? 혹독하게 물어봅니다. 왜? 자칫 가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모르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진짜가 되려면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들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 이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세신자들 모아놓고 사주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깨닫고 감격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면은 그 하나를 보면은 그 나머지는 딱 중심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분수가 됩니다. 머리는 큽니다. 들은 게 많은 것. 일명 그걸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헛똑똑이라 말을 합니다.
자기는 똑똑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똑똑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똑똑한 것 같은데 은혜가 없고, 똑똑한 것 같은데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수십 년을 살다가 열매 없이 이 땅을 살다가 간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복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듣고 다시 복음 위에 서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을 받아야만 복음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큰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이유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 두, 세 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뭐 하라고요? 이리 지나가면은 이제 똑똑한 거예요. 이리 지나가면 똑똑한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라 했습니까? 복음에 뭐 하라고요? 요즘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뜻이 뭐였습니까? 교인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라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 다시. 그게 여러분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교회가 되었든 교회 밖이 되었든 망고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은 던지는 교훈이 진리가 뭐냐? 어디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라. 왜 항상 망하게 되고 분열이 되고 쪼개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변질이 되느냐?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초심을. 그렇죠.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심을 안 잃고자 초심을 세웠던 자리를 찾아가거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고쳐먹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 마음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초심을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초심이 가장 깨끗할 때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집중하는 것. 예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시 예수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내 삶에 열매가 있나 없나를 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복음이라 생각하면서 다시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펼쳐놓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 다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역사를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회심했던 자들이 죄다 이 로마서를 보면서 회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던 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회심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루트라 했잖아요. 가톨릭의 사자였기 때문에 로마서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머리로 큽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논할 줄을 압니다. 수사하게 대가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구절의 말씀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섰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탕자 중에 탕자거든요.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거스틴 보면서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매일 욕할 겁니다. 사창가에서 뛰놀던 놈이고,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익히 알고 있었던 로마서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알고 있던 복음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로마서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보아야 되고.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다시금 들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짓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십자가 앞에서 감격의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보면서 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년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과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성령님의 음성과 내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는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 결단해보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예수를 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보는 것과 실제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 흉내 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 사는 것은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님, 내가 더 예수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가?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능력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에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지고 갈 수 없을 뿐들은
갈 수도 없지만 거기에 속아서 인생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을 하나님 가지고 가서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